네, 우리가 처음 우리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가 신촌이라는 땅을 밟았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전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제가 27살에 처음 품었던 이 신촌이라는 땅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 이 땅을 밟아본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만 같아서 감격스러운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그런 소망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셔서 묵상하고 있는데 바울 선교팀이 낯선 도시에 방문해서 정착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복음을 심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신촌이라는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것도 있고요. 또한 처음 딱 왔을 때 이 공간에 대한 낯선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점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다가가야 될지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여러분, 드라마 미생을 보면요, 직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요, 그 중에 박종식 과장의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강렬하게 남더라고요. 박 과장은요, 원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현재 거래처와 몇 번이나 거래가 틀어질 위기 때마다 소통을 잘하고, 그래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회사에 큰 기여를 합니다. 계약의 1등 공신이었죠. 그렇게 승진도 하고 직장 안에서 인정도 받습니다. 박 과장은 일의 의미도 느끼고 보람을 느끼면서 직장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직장 동료들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이렇게 박 과장을 비춰주면서 볼펜을 집어 던져요. 볼펜을 집어 던지면서 혼잣말을 해요. 재미없네. 이런 말이에요. 재미없네. 돈은 니들이 다 처먹고 나 월급만 받으면 땡이냐? 이런 말을 해요. 아마도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건 허무한 뿐이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요. 만족스럽지 못한 직장 생활로 인해서 단단히 뿔이 나버린 거죠. 그러다 우연히 거래처에서 돈 봉투를 받아요. 처음에는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망설였지만 그 상황을 합리하면서 이제 봉투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 보상은 당연한 거야. 내가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이 정도 보상은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합리화해요. 그렇게 박 과장은 점점 불이한 일에 빠져듭니다. 이제는 계약을 성사시킨 다음에 노골적으로 돈 봉투를 받으면서 불이한 이득을 취해요. 점점 많은 돈이 그에게 생기고 그는 그 돈으로 서울 안에 아파트까지 삽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동료를 보는데 하찮게 느껴지고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드라마 대사가 이래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 한다고 바쁜 척들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월급쟁이로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동료를 보면서 한심하다고, 하찮다고 느끼는 거죠. 박 과장은요, 일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 빠진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요, 미생을 보면서 현대인의 그 노동의 현실, 일의 현실을
고스란히 고증해 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회 초년생으로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 뛰어들고 일과 노동에 뛰어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꿈을 가지셨을 거고요. 희망찬 미래를 떠올리시면서 그 길로 들어서셨을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난 분들 여기 계시죠? 몇 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부풀었던 꿈과 미래와 달리 냉소적인 마음이 혹시 여러분 안에 찾아오진 않으셨나요? 내가 꿈꿨던 이상과 현실 간의 간극을 느끼고 조직의 논리에 조직 생활에 치이면서 여기에 의미가 있나? 이게 맞나?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와 상사들, 임원들을 보면 더 높은 자리에 위해 올라가기 위해서 암투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도 저렇게 살지 않으면 여기에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들 각자의 일의 자리에서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그 속에서 일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젊은이들, 현대인들이 참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일의 자리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원래 여기 오늘 프로젝트가 나왔다면 제가 질문을 멋지게 띄웠을 텐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하는 일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찾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오늘은요, 일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선교를 마치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향합니다. 바울 선교팀이 도착한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아테네로부터 8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대요.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상업의 중심지였죠.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는 물자가 풍부했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부유했고요, 화려했고요, 기회의 땅처럼 보이는 도시였죠. 하지만 그 밝은 이면에는 어두움도 있었답니다.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있었다고 해요. 특별히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성적인 타락이 매우 심각해서 당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일 거야. 고린도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라는 도시의 그런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닮아 있었습니다. 부도덕이 그들에게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바울이 골머리를 썩기도 했었거든요.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처음 방문해서 이 도시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예요. 사실 이들은요,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서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밀려온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고향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자리를 떠난 난민이었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정착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요. 이들에겐 한 가지 기술이 있었어요. 하나의 전문성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텐트 메이킹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있었대요. 이 부부는 고린도에 정착해서 살면서 텐트 메이커의 직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선교사 바울도 텐트 메이킹 기술을 갖고 있었대요. 사도행전 18장 2, 3절 보시면요, 이렇게 써있죠.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의 생업, 직업이 같았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살면서 함께 일했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바울은 언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언제 배운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유대 사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랍비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한 가지 수공업 기술을 가르치는 전통이 있었답니다. 왜요? 학문만 배워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랍비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수공업을 배우는 이 두 가지 교육을 병행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가치, 유대인의 생각, 유대인의 철학을 담은 탈무드라는 책 여러분 아시죠? 탈무드라는 책이 이런 글이 있어요. 율법을 배우면서 직업을 배우지 않는 자는 도둑이 될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율법을 배우면서 직업을 배우지 않는 자는 도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당시에 율법 연구와 노동을 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미덕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바리새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천막을 만드는 일, 텐트 메이킹의 훈련도 성실하게 받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기억나세요? 다소예요. 다소. 여러분, 바울의 고향 다소는요, 특산물이 하나 있었어요. 염소털. 염소털로 만든 직물, 키리키움이라고 하는 직물을 특산물로 이렇게 내는 도시였대요. 그래서 이 털로 만든 천을 로마 전역에서 이렇게 천막 재료로 사용했답니다. 특별히 천막은 어디에 많이 사용했냐면은 이제 군사 시설에, 또한 상업 시설에 천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아주 인기 품목이었다고 해요. 아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기 전까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은 그냥 책상 머리에 앉아서 율법을 연구하고 회심하고 나서는 복음을 전할 줄만 아는 그런 사람 아닐까? 라고 아마 바울에 대한 그 캐릭터를 그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바울은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는 기술, 전문성, 직업을 갖고 있었네요. 바울은 이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는 전문성, 직업 덕분에 어디서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 어디로 가라고 부르시든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는 이 직업이, 이 일과 노동이 그에게 자유로움을 줬다고 할까요? 선교에 자유로움을 줬다고 할까요? 그렇게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텐트 메이킹 콜라보가 시작되는 거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일하고 동시에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교사가 선교에 집중해야지. 무슨 일은 일이야. 선교에 집중해도 선교가 될까 말까인데 정신 상태가 걸러먹었구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믿음이 없구만! 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이 일을 한다고 하면 간혹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하셔야죠.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으면서 목회에 집중하셔야죠. 라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저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텐트 메이킹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걸까요? 여러분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답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일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일과 직업과 노동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은 일, 노동, 직업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평생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노동, 그걸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일, 직업은 자아 실현이나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깊게 나아간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일이, 내 직업이 곧 내 정체성이다. 내 존재 가치다. 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은 일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일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 사상 중 하나는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나왔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텐데.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선언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중심 사상 중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의 시작 창세기를 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뭘 하세요? 창조라는 일을 하세요. 세상을 창조하는 노동을 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세상을 뚝딱뚝딱 성실하게 만드십니다. 예술가가 조각상을 만들듯이 심혈을 기울여서 세계를 만들고 인간을 만드세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바라, 이게 몇 번 등장하냐면 4번이 등장합니다. 4번. 또한 만들다라는 히브리어 아사가 5번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순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망가진 이후에 그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리페어링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니 지금 나도 여기에서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노동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동의 그 계획 안에서 일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과 노동은 단순히 밥벌이,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단순히 생존 수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아 실현과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아니에요. 본래 일과 노동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을 반영하는 신성한 행위예요.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셨던 일, 노동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을 반영하는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노동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여겨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담긴 그 일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더 허다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없다고 결국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겉으로 보기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어느 순간 내가 하는 일의 가치와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내가 막 일에 함몰되어서 막 살아가다가도 막 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고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요. 더 이상 일에 흥미가 없어. 더 이상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실증이 나버리는 현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잃어버린 채 우리는 영혼 없이 껍데기만 그 직장에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껍데기만 남은 직장 생활.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뭘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월급날을 기다리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현실에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도 기계처럼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워커홀릭으로 살아갑니다. 내 삶의 많은 시간을 직장에 쏟아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공통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춰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퇴직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일로서 전환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나빠져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경쟁에 밀려나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죠. 그거는 특별 누군가만의 경험이 아니라 일을 시작한 이들이라면 그런 직업의 끝,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의 끝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내 인생을 거기에 많이 쏟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존재를 상실해버린 것 같은, 직업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내 존재까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현타가 오는 거죠. 이게 맞나?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막막한 현실에 부딪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과 노동에 대한 고민을 가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다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현실,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가만히 보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의미가 느껴지지 않고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어 보이는데, 아름다워 보이는데, 내가 일하는 거는 너무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 보여요. 내가 이 일로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지? 이 일이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지? 목회를 하거나 교회 안에서 찬양 사역을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은 가치 있어 보이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돈벌이에 불과하지 않은가? 심지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세속적으로 나를 만들고 있지 않나? 이 직장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나? 라고 느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기 여동생이 있잖아요. 저에게 여동생이 있는데요. 그런 고민을 했던 청년의 때가 있었어요. 제 여동생이 20대 초반에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했습니다. 라이트 앤 솔트,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아마도 제 동생이 내가 하는 이 쇼핑몰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랬던 게 아닐까 싶어요.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동대문에 가서 사입 아시죠? 이렇게 옷들을 사오고, 또한 이렇게 본인이 피팅 모델을 하면서 이렇게 판매를 했거든요. 제가 촬영 기사가 되어줬고요. 제가 옆에서 보는데 동생이 혼자 하지만 모든 걸 척척척 잘 해내더라고요. 이제는 엄마도 고용해서 이제 이렇게 실밥 튀어나오는 거 자르고, 이제 QC라고 하죠. 이렇게 품질을 이렇게 교정하기도 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요. 점점 사업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출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쇼핑몰에 회원 가입하고 구매하는 고객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는데 어쩜 저렇게 잘 되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사업이 확장되는 거예요. 저는 제 동생이 너무 이렇게 존경스러울 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동생과 대화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오빠, 나 요즘 고민이 있어. 뭔데? 이 사업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사업이 잘 되면서 여동생이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NGO에서 어떤 아프리카의 한 아이를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기도 하고, 틈틈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하기도 하고, 헌금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 또는 교회,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응원해 줬거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기도하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지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 줬거든요. 근데 동생의 표정을 보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도 이렇게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았었어요. 아마 그 마음의 갈증,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물음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결국 제 동생은 잘 나가던 그 사업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사업을 접었습니다. 사업은 너무나도 잘 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도저히 답을 내릴 수 없었던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그저 돈벌이에 불과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결론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접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텐트 메이킹을 시작했을 때 누군가는 실망했을지 몰라요.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일, 거룩한 일, 신성한 일을 하면서 왜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단순히 몸으로 하는 노동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일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떠한 직업은 굉장히 존엄한 일이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 이 일은 존엄한 일입니까? 하찮은 일입니까? 아마 100이면 100 존엄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왜요? 사람을 살리는 일,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분들이 의사들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존엄한 일이다, 존엄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직업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새벽마다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엄한 일인가요? 조금은 하찮아 보이는 일인가요? 아마도 청소를 하시는 미화원들에 대해서 존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조금은 하찮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우리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잠든 새벽에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도시에, 그 동네에는 쓰레기가 쌓일 거고 악취가 날 거고 위생이 좋지 않아질 겁니다.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쾌적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오염된 공간으로 인해서 질병과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몰라요. 네, 결국에는 청소하는 일도 생명을 살리는 존엄한 일이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 하나가 사라지면 어떨까요? 세상은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는 위대해 보이는 큰 일만 존재해서는 세상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는 하나가 세상의 균형을 맞춥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설계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만드시고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의 노동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도록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작은 하나하나의 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의 세계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모두가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부르신 몫이 다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계세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의미를 느끼고 가치를 발견하는 게 지금 필요해요. 특별히 어떤 일은 존엄하고 어떤 일은 존엄하지 않다,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존엄한 자세로 일할 때 그 일은 존엄해지고 특별해집니다. 그 일 자체가 존엄하냐 존엄하지 않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존엄한 태도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대할 때 그 일은 존엄해지고 특별해져요. 우리가 그 직업 자체의 존엄성을 따지기 전에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사랑과 정의로 다가갈 때 그 일은 존엄해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일을 통해 드러내실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가, 의미 있는가 따져봅니다. 일을 하면서 너무 좋지 않은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관점이 지배해버리고 결국 의미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일에 대한 존엄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린 그때마다 여러분 한 발 물러나 보세요. 일단 한 발 물러나 보세요. 문제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할까? 기도하고 질문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하고 있고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기 없을 거야 라고 단정 짓고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다는 믿음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기 없다는 믿음이 더 커서 그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부르심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부르심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함정에 빠졌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깊이 이해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전문성이 생기고 있는데 목회라는 게 너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현실이 너무 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서 의미를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상담사로 갈아탈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시잖아요. 목사라는 직업의 한계를 느끼면서 상담사라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과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거 어쩌면 깨어진 세상에서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성경은 왜 우리가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흔들리는지에 대해서 사실 설명해줘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은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본래 노동을 통해 사람이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타락 이후의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창세기 3장을 보니까 뭐래요? 타락 이후의 노동은 어때요? 고통과 수고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야근하고 집에서도 일하지만 개고생하는데요, 마땅한 결과와 대가를 얻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동의 대가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 정도 일하면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더 좋은 복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씁쓸한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밤새서 일해본 적 있어요? 밤새서? 밤샘 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 밤샘 일에 야근에 지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하다 죽으면 더 이상 일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하다 죽어버리면 더 이상 이 일은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대원에서 제가요, 과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맨날 책 읽고 과제하고 과제하는 기계처럼. 근데 신대원은요, 새벽 6시에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하다가 해가 떠요. 그럼 또 새벽 예배를 가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씻고 30분 정도 쓰러져서 잠들다가 학교 가서 수업을 받아요. 수업이 끝나고 또 과제를 막 시작해요. 또 이제 밤을 새요. 새벽 예배를 가요. 이렇게 막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했거든요. 얘들아, 우리 천국에서 쉬자. 뭐 이런 격려를 했어요. 천국에서 쉬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아까 제가 했던 말처럼 영원히 쉬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고 천국을 생각하면요, 이런 걸 생각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고 맛보고 뜯고 즐기는 쉬는 곳으로, 휴양지 같은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천국 가면 휴가 같은 생활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그때는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만들고 이뤄가며 일하면서 의미를 느끼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거나 직장 상사에게 시달리지도 않고 야근을 하면서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 일해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서글픈 노동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집으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노동이 더 이상 아닐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노동이 성화되어서 본래의 노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노동의 모습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일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일했을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시간이 굉장히 잘 갈 거고요. 너무 막 희망적이고,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감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하는 이 순간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던 경험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 내가 너무 뿌듯하고 소망을 느끼는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일할 때 그거에 10,000배의 기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소망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일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일터에서 노동의 성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노동의 성화를 이룰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깨어진 세상에서 노동의 성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보는 거예요. 완전하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노동의 성화를 이루어 가보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일의 회복, 노동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now and here,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과 노동에서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텐트 메이커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그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향한 정체성과 부르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주중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지만, 안식일 되면 회당에 가고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바울이 선교사라면서 왜 노동의 시간을 쓸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온전히 말씀만 전해야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메모장에 적어둔 글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저에게 텐트 메이킹은 상담사라는 직업입니다. 저는 주중에는 상담사로 살아가고 목요일 저녁과 이렇게 주말에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찾았던 그 메모장의 글을 좀 길긴 하지만 저기서 좀 잘라서 여러분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만 좀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재정적인 자립이 되기까지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다. 재정적 자립을 이루어 목회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할 때까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아니면 재정적 자립을 이루기 어려워 평생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목회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지 알 수 없다. 목회자와 교회가 자립하기 위해선 목회자가 직업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공공성 측면에서 목회자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교회는 매년 반복되는 사역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에 익숙하다. 일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선교적 사역에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저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교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주된 목회적 패턴인 것 같다. 목회자는 먼저 일상에 나아가 다가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일터가 필요하다.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존재를 만나 회복시킬 수 있는 직업이면 좋겠다. 그 사람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이면 참 좋겠다. 단지 생계를 위해 목회를 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직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이루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목회자가 교회 밖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를 체감하게 된다면 그 목회자가 감당하는 교회는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까?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공동체가 되길 꿈꿀 것이다. 소수의 공동체일지라도 교회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세상에 깨어진 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이벤트성 섬김이 아니라 회복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으로 포함될 때까지, 아니 어쩌면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돌보고 섬기게 될 것이다. 목회자가 그 직업을 통해 그 현장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집중하며 회복을 위해 애쓸 거라는 거예요. 사실 더 많이 적성했는데 몇 개 문장만 빼서 제가 가져왔어요. 저는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끄덕이게 되었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좀 체감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바울은 노동과 선교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에 하나님의 소명을 담아내었습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킹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듯 성실함으로 사랑과 정의로 그 일을 감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열정만큼 바울은요, 텐트 메이킹을 할 때도 열정적으로 했을 거예요. 열정을 다했을 거예요. 그리고 텐트 메이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공급,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은혜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렸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돈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돈으로 사람들을 섬겼고요. 그것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성실히 신실하게 텐트 메이커로서 살아가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길이 쉽지 않았대요. 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써있죠.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어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서 텐트 메이커로서 열심히 살아가던 바울이었는데요. 복음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환상 속의 그대가 되셔서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오전에 하니까 피곤하시죠? 자, 9절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잡고 있지 말아라.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여러분, 환상 속의 그대이신 하나님의 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텐트 메이커로서 살아가는 바울의 삶,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바울의 삶을 끊임없이 격려해 주세요. 잠자코 있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 계속 말해. 계속 일해.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있는 삶, 신실하게 인내하고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 박수치면서 응원하고 계세요. 바울아, 너는 멈추지 말고 복음을 말해줘. 지금 너가 살아가는 대로 묵묵히 살아줘.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누가 널 해칠 수 있겠니? 이 도시에 내 백성들이 많아. 바울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줄 수 있겠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유나, 너는 멈추지 말고 복음을 말해줘. 지금 너가 살아가는 대로 묵묵히 살아가줘.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누가 너를 해칠 수 있겠니? 이 도시에, 너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나의 백성들이 있어. 유나,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교회에서 묵묵히 살아가 줄 수 있겠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신실하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격려하세요. 텐트 메이킹을 하는 일과 선교사로서 사는 그 삶을 멈추지 말고 가라고 하시잖아요. 너가 걷는 길이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옆에서 함께 걷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너의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나의 계획 속에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심겨 있어. 너희들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 너의 가족 가운데, 너희가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신실하게 그 길을 가주지 않겠니?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토닥이고 계세요. 놀랍게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고린도에서 얼마나 머물렀게요? 1년 6개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바울도 고린도에서의 생활, 텐트 메이커로서의 생활, 선교사로서의 생활의 의미를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수많은 거절과 비방과 오해, 열매 없음에 몸부림치며 의미를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다독임 덕분에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며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위대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환상 속에 그대로 다가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실 거예요. 일터로 살아가는 그 삶에, 또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이시면서 응원해 주실 거예요. 유나, 멈추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때로는 우리가 나를 부르신 일터에서 살아가다가 암초에 부딪히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때 부르심이 흔들릴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나를 부르신 그 확신을 되새겨 주시고 다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관성 있게 또한 성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독려하십니다.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끊임없이 가변적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일관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골로새서 3장 22, 23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라고 써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성실입니다. 성실. 여러분 왜 일하세요? 왜 일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먹고 살려고요. 월세 내야 되니까요. 대출 갚아야 되잖아요. 결혼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요. 너는 직장 상사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야. 너는 네가 받는 월급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야. 너가 진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이야. 거기에서 우리가 성실해야 될 이유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을 하려잖아요. 우리는요 고용한 회사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에게 돈 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이게 여러분 일을 하는 영성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일을 하는 이들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기초예요. 사실 성실함은요, 일관성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대충 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꾸준하게 동일한 태도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성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유혹을 받으실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모르니까 대충 해도 되겠다. 가라로 해도 되겠다. 은근슬쩍 넘어가도 되겠다. 그러다가 대충 했던 그 흔적이 남아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간 들통나서 민망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은요 안 들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동일한 모습으로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정신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진짜 사장님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회사의 직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주식회사의 하나님 나라의 주식회사의 직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직장 상사의 부하 직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파트너예요.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로서 일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실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바로 이 성실성.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이 부르심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그 인생의 뿌리, 그 일의 영성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도 단지 구원자로서만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직업을 갖고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적합할까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황제나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태어나서 내세울 것 없는 변두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사셨고, 그곳에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살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서 목수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평범한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무명의 목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던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로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목적을 잃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목수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목수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유나, 보경아, 민경아, 수연아, 기쁨아, 지금 너가 하는 그 일, 평범해 보이는 그 일 말이야, 내가 그 일을 특별하게 만들 거야. 그런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평범한 목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드러내시면서 특별해지셨잖아요. 저도요, 상담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함과 비범함을 구합니다. 전 기도해요. 제가 저에게 찾아오는 내담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제게 없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담에 함께 해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사람에게 특별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상담할 때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저는 저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에게 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룩함과 특별함을 주셔서 그 사람을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메신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목수로 일하시던 그 삶에서 묵묵히 걸어가시다가 결국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나는 구원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기다리시지 않았어요. 깨어진 세상에서 평범한 목수로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룩한 목적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감정이입을 해보자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목수로서 살아가다가 현타가 너무 오는 거예요. 또 일에 함몰된 거예요. 자칫하면 나 십자가 나중에 달려야겠는데, 좀 60세 좀 은퇴하고 달려야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주님은 목수로 살아가던 삶에서도 한켠에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내가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다, 내가 죽어야만 이득을 산다. 이 거룩한 목적을 잃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텐트메이커로 일하면서도 선교사의 심장을,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이 목적을 잃지 않았잖아요. 이 원형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정신통일로 일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의 의미가 있어 한 1000번 얘기하고 내가 나를 세뇌시켜서 일의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돈을 많이 주니까 해야 돼 버텨야 돼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이를 통해 나의 정체성과 의미를 찾으려고 했지만 끝내 좌절되었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진정한 목적을 주셨어요. 이를 통해 수없이 나를 증명하려고 하다가 좌절을 겪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셨어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일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이용당하죠. 거기서 우리는 쓰러질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그런 우리의 인생에 안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을 통해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보상과 인정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일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명한 목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일할 때, 노동할 때, 여러분이 지쳐 쓰러질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주식회사의 회장님 어떠세요?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참 좋으신 분이죠. 네, 우리가 수고하고 지칠 때마다 오래요. 내 사무실로 와서 쉬래요. 내 사무실에 있는 간식거리를 털어서 먹으래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세상에서 있는 악덕 고용주와 같지 않대요. 너가 지금 멍에를 끌어줄 수 있는 게 나래요. 나에게 와서 상담받으래요. 그때 너희는 쉼을 얻게 될 거래요. 너희에게 맡겨진 그 짐들이 가벼워질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일의 시작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소망하는 교회 동역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